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봄 기운이 스며드는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사순절 셋째 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시간, 모든 존재 이유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정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편리함과 이익을 좇으며 살아왔고 주님의 고난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며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판단을 마음에 품고 정의를 지면서도 나의 이익 앞에서는 침묵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보다 염려하는 자리에 더 오래 머물렀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더하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신방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주어진 각 가정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가정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근심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오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있는 자녀들 가정가정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보살펴 주셔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단순한 절제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는 사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도 하나님 백성 없이 살아가는 짝가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의 구성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혼란한 이 시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국내 정세가 요동하고 경제의 불안정과 물가 상승으로 청년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깊어질수록 서로를 향한 언어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공의와 상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연과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약한 나라와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를 그리워하는 하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붙드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병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각 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안내와 차량 봉사, 방송과 주방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직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 내리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김양심 권사님, 김일심 사모님, 이몽순 권사님, 이을래 권사님, 양미영 집사님, 한영자 권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할래 권사님 감사헌금입니다.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김할래 권사님, 오영미 성도님, 이선영 권사님 집사님, 이을래 권사님, 김열래 권사님, 김추자 권사님, 지상현 최고은 청년, 신보석 곽성미 성도님, 이덕심 집사님, 신년을 맞아 감사합니다. 김양심 권사님, 신방 감사헌금입니다. 장양배 오정희 권사님, 김수영 성도님, 성창희 권사님, 김남심 집사님, 서화자 권사님, 이형효, 이묘남, 이상열 집사님, 곽기로 박순천 권사님, 김점임 권사님, 일천번제입니다. 장은식, 박지희, 현빈, 유빈, 성빈, 이나가정, 김정열, 상인가정, 장진경, 이민희, 민주, 희수, 희망가정, 이대용, 지담, 대성, 영률, 송승찬, 선유가정, 곽병무, 하람, 태영, 태성가정, 곽규루, 선미, 조서연가연, 정이서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귀한 예물과 주님을 향한 마음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주일 주정 감사 선교 일천번제 모든 감사 예물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손길 위에 이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시어 30배, 60배, 100배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아픔과 굶주림을 싸매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면은 마을에서 동네에서 오며 가며 다 만나는 분들인 것은 같은데 만나면 또 반가워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주 6구역을 마지막으로 2026년도 대신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 받은 말씀을 표대 삼아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을 받아야 하는데 부득이하게 못 받으신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구역장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일정을 좀 조율해서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대신방 기간 끝났으니까 안 받지 뭐, 그게 아니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말씀들이 소리가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아셨죠, 여러분? 네. 부활절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전화 구역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당일을 거쳐서 세례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그 공동 식사는 김양심 권사님 가정, 그 가족분들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가 또 감사하며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우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구역의 민홍자 권사님께서 허리 통증과 피부가 좀 안 좋으셔서 지금 목포에 있는 동신대 목포한방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1구역의 오백록 집사님께서 허리가 골절되셔서 지금 현재 조선대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홍자 권사님과 오백록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소개해 드릴 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여자 청년은 3명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특송까지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예랑이랑 혹시 아십니까? 예비신랑. 예비신랑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잠깐 있는데 우리 잠깐 일어서서 인사할 때 우리 축복의 박수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 두 사람은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이제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군산 성광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저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때 자매는 그 고등학교 때 만났고, 또 남자분들은 청년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를 했는데, 두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그런 걸로 보면 참 서로를 위해주고 잘 살 것 같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도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이고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267장입니다. 267.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반갑게 손을 흔들며 막 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때요? 가까이서 가보니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고 민망했던 경험들이 한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영의 눈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가짜 꽃길을 축복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꽃길,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내 삶의 모든 투박한 진흙 속에 주님은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바로 그 영적 착각을 치료하고 무뎌진 감각을 깨우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혹시 찬양대 쪽 마이크 안 꺼져 있으면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우링이 좀 생겨서.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단지 2000년 전 어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짜 꽃길의 환상을 벗겨내고 내 상처 위에 다정한 사랑의 지문 같은 진흙을 발라서 당당한 신뢰함으로 보내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을 향한 판단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멈춰야 된다고요? 판단을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대뜸 이렇게 물어보죠.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이 묻습니다. 맹인,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 바뀌죠. 시각장애인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맹인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순화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서도 시각장애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인데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인지 왜 저 사람이 맹인,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의 아픔을 함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질병이나 아픔이나 사업의 실패 등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요. 그리고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지요. 아이고 집사님, 빨리 회개해. 죄 지은 거야. 용서해야지. 용서받아야지. 기도 안 하니까 벌 받았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속으로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일이 안 풀리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두 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겁니까? 그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타인의 아픔을 인과응보의 잣대로 함부로 해석하고 하고 정죄하는 그 잔인함, 그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향한 모습이자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앞서 말한 대로 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내가 정말 기도 안 해서 그런 걸까? 내 믿음이 정말 모자라서 그런 걸까? 철야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새벽 기도를 안 나가서 그런 걸까? 막 그런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시지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당신이 죄를 지은 것 아니냐? 잘못했다고 회개해라. 그렇게 정죄의 시선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차가운 시선을 막아서십니다. 막아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정히 다가오시고 안아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부족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흘린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과거를 캐묻고 따지고, 그래서 너 잘못했구나, 너 이렇게 됐구나, 왜 이렇게 됐어, 그러는 분이 아니시지요. 지금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 있다면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안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로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느 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이에요?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내요. 그리고 그 이긴 진흙을 어떻게 합니까?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셨죠?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시각장애인은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고 밝은 눈이 되었죠. 그런데 눈을 뜬 이 사람을 본 주위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 눈을 뜬 사람을 보면 잘됐다, 얼마나 잘됐냐,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너 지금까지 고생했어, 했었어, 그렇게 위로해줘야 되죠. 힘을 줘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거린 아니야?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설마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라고 말을 하지요. 8절과 9절에 그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9절 말씀을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사자, 눈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말을 해요. 눈앞에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을 애써 부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이웃들과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단순히 운이 좋았겠지. 그것이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또 딱 맞아가지고 된 거 아니야? 우연히 일치겠지.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싹 잊게 하려 합니다. 싹 지우게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소리 너머에 있는 내 아픔과 상처를 다정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치유의 음성을 듣고 참된 위로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포해요? 주님, 하나님을 선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눈을 뜬 그 시각장애인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변호하자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를 소환합니다. 부모라, 이쪽으로 와보시오. 우리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라고 딱 불러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배경, 시대적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볼 게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출교라고 하니까 딱 와닿습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출교라 하면 그 유대교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내보내 버린다는 것이죠. 당시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유대 사회에서 영구히 매장당하는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22절, 9장 22절입니다. 22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22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미 예수를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출교를 당하면 동족과의 교제가 어렵고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상거래를 할 수 없고 평생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부터 통장이 압류됩니다. 통장을 쓸 수가 없어요. 통장 없으니까 카드로 써야 됩니까? 그 카드도 압류당합니다. 모든 자금이 동결돼요. 그리고 결혼을 못합니다. 누구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 앞에 두 명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예비 신랑 신부인데 이 두 사람이 당장 다음 달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출교를 당해서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못하게 딱 막아버려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이 아프겠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들은 당당히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유대 땅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그 모든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어렵긴 하겠죠.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발을 빼며 말합니다. 맞습니다. 얘가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모릅니다. 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잘 모르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발을 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출교가 두려워 아들과의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눈을 뜬 남자는 어때요? 오히려 자신을 윽박지르는 권력자들을 향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9장 2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 앞에서도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눈이 떴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깊은 만남이 예수님과 시각장애인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혼 깊은 곳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핍박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세상 앞에서 대단한 걸 증명하거나 싸우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을 만져주신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꽃길이 아니라 진흙이 묻은 실로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디를 걸어요? 진흙이 묻은 실로암의 길.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셨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계속 진흙 얘기가 나오는데 이 투박한 진흙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시는 재창조의 손길입니다. 어떤 손길이라고요? 재창조의 손길.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좀 딱 만지셔서 생기를 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진흙을 이겨 바르신 것은 세상에 치여 망가진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창조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바로 다정한 그 사랑 가득한 만짐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진흙이란 것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는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름 부으심. 헬라어로 눈에 진흙을 바르다. 이 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크리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잘 보이십니까? 에피크리오. 그것은 바르다라는 것이고요. 기름을 붓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주님은 상처 입은 이 사람의 영혼에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죠. 보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조롱한 그 조롱하는 세상의 한복판을 지나 실로암 못까지 연못까지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뜻을 방금 전에 보았죠?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곧 상처받고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 속으로 십자가의 투박한 진흙을 바른 채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주님의 파송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흙을 발라요. 실로암으로 가래요. 실로암, 너는 이제 보냄을 받았으니까 가라 말씀을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4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길을 갈 때 진흙길을 원하십니까? 아니 화려한 꽃길을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죠. 본심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화려한 꽃길을 원합니다. 그 첨벙첨벙하는 진흙길을 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기왕이면 이 화려한 꽃길, 자녀들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되고 사람들에게 저 집안 예수 믿더니 복 받았네, 잘 되네, 그런 소리가 듣고 싶지요. 그것이 마음이죠, 우리 마음. 그러나 반면 내 얼굴에 진흙을 묻히고 걷는 사명의 길을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따가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진흙을 닦아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나온 구조대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참 더럽다, 지저분하다, 피해야겠다,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저 구조대원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고 나온 얼굴, 그의 얼굴을 누구도 수치스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얼굴을 보면서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하지 않습니까?
저 진흙, 저 얼굴, 저 검정으로 얼굴이 칠해진 저런 것은 바로 불길을 뚫고 생명을 살려낸 영광스러운 훈장과 같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지요. 오히려 저 사람이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흙을 바르실 때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흙을 이기시던 주님의 손이 시각장애인의 얼굴에 닿았을 때, 주님의 손이 그 손에 그 얼굴에 닿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평생 자신의 얼굴을, 처음 자신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 체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은 그를 보고 말을 합니다. 치워버려야 할 문제덩어리, 쓸모없는 사람. 야, 너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거 죄지어서 그런 거야. 여기 있지 마. 저쪽으로 가. 저쪽 가서 구걸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뻗으십니다. 만져주시죠.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함을 받았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내가 친히 만져주어야 할 사람으로, 귀한 영혼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묻은 진흙, 그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 삶을 다정하게 만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문, 사랑의 증거와 같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세상을 향해 멀어졌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씻어내고 밝은 영의 눈을 뜨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쩌면 세상은 여러분을 밀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롭게 쫓겨난 그 시각장애인을 가장 먼저 찾아오셨고 만져주시고 보여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마지막에 마주할 얼굴 역시 바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이지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것 아닙니까? 세상이 유혹하는 가짜 꽃길, 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하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한 가짜 꽃길 대신에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진흙의 따뜻한 온기를, 그 주님의 진흙을 우리의 가슴품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럼으로써 세상에서 승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진정한 실로암의 삶, 사명자의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각장애인처럼 세상의 꽃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따르렵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어떠십니까? 믿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세상의 그 어떤 창조주가, 어떤 신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직접 피조물이 되어서 왔던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다 가짜 신이죠.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너가 잘하고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무엇이 두렵겠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은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이 일을 같이 하지 않을래?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따뜻한 사랑의 지능으로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짜 꽃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힘을 내. 라며 안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르신 사랑의 지문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파송하신 생명의 신뢰함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발아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발아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저희에게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질병이어서도 벗어나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손길을 통해 다시금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한 채 살아갑니다. 기도할 여력도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자들이 다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막힌 담을 어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의 꽃길이 아니라 따뜻한 주님의 진흥 묻은 신뢰함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과 마음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 사정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